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만나 뵙습니다. 우리 사순절 순례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이에요. 7주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늘은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마가복음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울려 퍼질 때, 그때가 마가복음의 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절정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당신이 몸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것,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의 절정, 결정체가 오늘 우리 7번째 시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의 도시락 사순절 순례 7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한 식사의 기억 있으시죠? 식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밥상에서 한 음식을 나누는 것. 우리 한국인들은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식구잖아요. 밥식자에다가 입구자. 함께 밥 먹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먹을 것을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주시는 어떤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의 특별한 식사가 생각납니다. 상견례 식사가 생각나요. 그 초긴장 상태 속에
내가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 음식을 나누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아내에게 프로포즈했던 그날 밤 특별한 식사도 생각납니다. 이렇듯 우리 함께 먹는 것, 이 식사는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특별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말보다 그 먹는 행위, 함께 먹는 행위가 더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 어떤 놀라운 결속력을, 함께 음식을 나눈, 그래서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결속력 같은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특별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식사는 당신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가장 들려주시고 싶었던 그 말을 제자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같이 먹는 것이요. 그리고 이 식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제자들에게, 그 이후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그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식사길래 이토록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들어있고 말이 아닌 그 모든 것으로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후로도 계속 이것이 행해지면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대체 무슨 식사이길래 이럴까요? 6월절 시작되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의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 교제를 이 6월절 만찬으로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자 둘을 보내셔서 먼저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우리 함께 나눌 6월절 식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와 계시잖아요.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의 집이 아니었거든요. 어디선가는 6월절 식탁을 차리고 함께 그 만찬을 나누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 둘을 보내셔서 마가복음은 제자 둘이라고만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제자 둘의 정체가 누구일까요?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이 둘을 보내셔서 미리 예수님께서 마련하셨던 그 사람을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자 12제자를 데리고 그 약속된 6월절 식탁이 차려진 그곳으로 가세요. 12명,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남겨두고 오직 그 12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만찬 식탁으로 나아가십니다. 제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공유하고 공감을 일으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무리 이 장면을 열심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한 편이 더 많은 의미를, 그 감동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 Remember me by doing this. I'm going to the Father, but I will always be with you. Now I must tell you that one of you here will betray me. Who? Whoever eats this, I will not. I will not betray you. Do it quickly. Let him go. Don't be afraid. Trust in God. Trust in me also. You know the way to where I'm going. We don't know where you're going. How can we know the way?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 영상은 영화 선 오브 갓에 나오는 영상을 이렇게 발췌 편집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은 역시 간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냐? 요한복음처럼 새로운 계명을 줄 수도 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도 있고 그 모든 일이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두 가지를 적어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몸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사 얘기를 나눴죠. 식사의 관점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식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식사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전하고 살아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식사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더 깊고 큰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요. 단순히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미각의 포만감의 그런 욕망의 충족, 그것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그것 너머에 있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떡을 떼시며 잔을, 포도주를 주시며 하셨던 그 말씀, 빵이, 유월절 떡이 부서지죠. 파스카. 예수님의 몸은 헐어지셔야 돼요. 그렇게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셔야 해요. 예수님은 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나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언약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오랜 언약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됨의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믿는 이들이 많아요. 이 유월절 만찬,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의 설명이 아닌 행위로 모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었습니까? 잔치였습니다. 잔치와도 같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절정 또한 지금 제자들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그 만찬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소외된 버림받은 사람들을 모두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한마음 되시고 하나 되셨어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 결속, 연합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 사람 안에도 들어가요. 이런 말 했습니다. I am what I eat. 나는 내가 먹는 것이야. 무슨 말이냐고요? 나를 구성하는 것은 내가 먹은 것으로부터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함께 받아 먹은 우리들, 너가 없는 하나, 형제 자매, 하나님의 한 자녀 되는 것입니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한 몸을 먹은 우리, 너와 내가 없어요. 사랑이란 건 그런 겁니다. 너와 내가 없는 사이. 이 모든 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만찬, 그 간결한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남았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은화 30세겔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달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어긋나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지금과 같지 않고,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도록 한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유다가 그렇게 꼭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어야 하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유다의 키스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성경책을 편찬하는 대한성서공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민영진 박사님. 원래는 구약학자세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시다 보니 시인이 되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당신의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시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자꾸 찾다 보니 시인이 되셨어요. 이 배신자 가롯 유다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유다의 키스예요. 유다가 이 만찬 후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곳에 군인들을 데리고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 횃불을 든 군인들과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입맞춤 하잖아요. 그게 신호였잖아요. 그 장면을 시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유다의 키스, 민영진. 그날 밤에도 나는 그의 키스를 피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가 나를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나 만날 때마다 그가 내게 입맞추는 것은 우리의 일상사였다. 그는 은화가 더 필요했을 만큼 궁색하지 않았다. 축제를 하려고 흥정했을 리도 만무하다. 대제사장에게 받은 은화가 지닌 액면가를 넘는 부가가치를 노린 거라면 혹시 모를까. 그가 내민 저울에 올라서 보니 눈금은 은화 30의 무게를 가리킨다. 이처럼 파리해진 짐승은 그가 더 가지고 있어야 할 상품이 못 된다. 그가 시미아에 날 찾는 것은 상례를 벗어난 것이지만 신탁은 늘 촌각을 다투는 것. 그도 그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다. 그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왔다. 그의 수고를 격려했다. 그날 밤 큰 뜻이 그렇게 갑자기 내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시의 화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변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다가 당신을 팔고 당신에게 이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군인들의 손에 당신을 넘겨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얼마나 슬프시고 비참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방금 전 그 마지막 만찬에 떡을 떼시며 유다에게 주셨을 때 유다야,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네가 마음을 돌리면 나는 네가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눈빛으로 떡을 떼어 주셨을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놀라서 그 유다를 제지하려고 들었을 때 놔두어라, 속히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횃불을 든 군인들과 함께 나타난 유다, 그리고 자기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서 평상시처럼 입맞추는 그 유다, 그 유다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해한다. 널 이해한다. 그래서 민영진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수고를
격려했다. 이 유다의 배신은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 예언되었던 일이고, 유다는 복음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그려진 유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배신할 여지가 많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제자들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부인할 때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성경 어디에도 유다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유다를 가련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위대하신 일에 이렇게밖에 사용될 수 없는 유다를 긍휼히 보셨어요. 그리고 이 시에는 유다에 대한 변명도 있습니다. 유다가 은화가 더 필요해서, 돈이 더 필요해서 나를 팔아 넘기지 않았다. 그가 내민 저울에 내가 올라서 보니, 유다는 은화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과의 사랑, 신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기억들, 그거를 은화 30과 바꿨잖아요. 그 저울에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 당신의 무게가 은화 30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파리해진 짐승. 이 시에서조차 예수님의 그 사랑, 자기 낮춤, 자기 비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변함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밤에 있었던 그 현장 속으로, 그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갔어요. 6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크신 이로서 파라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맞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했던 그 바다의 공포보다도 더 큰 십자가와 죽음의 공포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알기를,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기억하며 반복할 때마다, 계속해서 행할 때마다 그 깨달음이 깊어져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말씀이 아닌 식사로, 말뿐이 아닌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021년 사순절 순례 그 여정이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막이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만찬은 그날 밤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가 행하신 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 일을 기억하고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듯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